안녕하십니까.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지요. 예, 한 주간 이렇게 성경 강의 내로 함께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마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은 집회를 안 나왔다는 말씀인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도 또 구원받는 귀한 영혼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던 분들 꼭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확실치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신 얻기를 원하오며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위에 주의 능력 더해 주시고 은혜로 말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해 주셨는데 또 구원에 관한 말씀도 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은 사람 있고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사람 있고 또 옥토밭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에 말씀 듣고 확신을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구원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함을 얻고 이 교회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구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 다른 말로는 성품 구원이라 하고 또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로 자격 신분을 얻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건들, 내용들 몇 가지만 잘 배워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나주에 영상 강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 강의 오염 여부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상 강물 다 퍼서 확인해 봐야 됩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상류 지점, 담양이 상류고 나주가 중류고 목포 3호가 하구입니다. 그래서 상류와 중류와 하구 지점에서 한 급씩 물을 떠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수질 오염들을 조사해 보면 영산강 전체의 오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그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이 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다스려 나가시는 인간 역사 가운데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당연히 성경도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면 자기가 그 앞에서 이루어진 죄인임을 자연스럽게 안다고 했죠. 제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영혼 구원, 성경에서 크게 구원을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 했죠. 영혼 구원과 성품 구원과 몸의 구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만 영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또 받아야 그 다음에 생활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좋은 땅이겠죠?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싹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그리고 이제 줄기, 가지가 자라겠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삭, 즉 줄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에 곡식이 열리겠죠. 자,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들림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을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제 3단계인데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싹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 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뭘까요? 생명의 시작 또는 생명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것처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과거 완료에 해당됩니다. 자, 영혼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성품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뭘까요? 생명의 성장. 자,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탄생했으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으면 그때가 한 살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70 먹고 구원받았으면 육신의 나이는 70일지라도 영적인 나이는 한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제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현재형. 자라 너니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현재형으로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평강이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 교회 가운데 5년 있고 10년 있는데 똑같다. 처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 5년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일까요? 내 모습 이대로.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대로 나오라는 그 말이지, 일단 구원받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그죠? 그건 세상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해야 됩니다. 예? 술, 담배를 즐기던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사람은요, 술, 담배를 구원받은 그날 당장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두 달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뭐 1년 정도까지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구원받은 지가 지금 뭐 3년, 4년, 5년 됐는데 아직 술, 담배 못 끊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분 이 가운데 아무도 없지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요. 자, 그러면 이 탄생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구원을 받았으면 더딜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싹부터 혹시나 내가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천성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뭐 천성이 바뀐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깨끗한 양복을 입고 나오면 말과 행동이 틀려지겠죠.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예비군복 입으면 또 뭐가 된다고요? 옛날 모습 돌아가는 겁니다. 예? 주일날 교회 올 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 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참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에는 당연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죠. 중심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외모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자주 강조합니다. 강조해도 안 하는 분 안 해요.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결혼식 갈 때 좋은 옷 입죠. 여러분 결혼식 잔치 갈 때 우리 어머님들 좋은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입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왜 그런 옷도 안 입고 옵니까? 앞으로 교회 올 때요 잔치 갈 때 입고 오는 단정한 옷 있죠. 그런 옷 입고 오면 참 좋습니다. 제가 어디 그 섬에 있는 교회 설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배 타고 한 3, 40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요 다 정장 입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시골 교회 왜 이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로 형제님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좀 세상 사람들, 가끔씩 이방인들도 오잖아요. 또 새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양복 입고 온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받다가 곡식은 몸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그날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결실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이라 할 수가 있고 또 몸의 변화에 해당됩니다. 영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 공중재림 하셨을 때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들림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공중돌림 사건 말씀했을 때 아모스 8장 말씀 찾았잖아요. 이 땅에 기근의 시대가 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했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성령이 다 거두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령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몸 안에 들어있죠. 성령이 거두어 들여지니까 몸도 함께 변화받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성령이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7년 환란 들어가더라도 성경책은 있겠죠. 성경책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 성품 구원, 내 생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 영혼 구원 가구 완료 출생. 이삭 생활 구원 현재 진영 성장. 곡식 몸의 구원 미래 결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성경 강의 말씀을 들은 것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다 받으셨어요? 네. 자, 그 영혼 구원에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에서. 그렇죠.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의 길과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오직 은혜로. 그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라고도 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영혼 구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3 받았다,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또 성령 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7가지를 쭉 이제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혼 구원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제3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제3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건 영혼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알아들었는데 제3 받은지 몰라, 그 구원 아닙니다. 포인트는 제3입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으니. 여러분, 쇠고랑 차는 구속은 구속이고, 요거는 좀 발음을요 제대로 하려면 좀 길게 됩니다. 구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속. 네, 구속 이 말고 구속. 그래서 구속이 바로 구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제사함, 제용사함이다, 그 말입니다. 받았으니 역시 과거 완료죠.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그 세상 죄 안에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북한에 지금 김정의 그 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 사람들 죄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습니다. 근데 김일성이하고 김정일하고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습니다. 가져갔는데 왜 지옥 가 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들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 가져갔지만 천국 가려면 일단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가져갔지요? 한 사람 죄 빠졌네. 자기 죄를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죄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이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아들만 몇이라고 했죠? 셋. 근데 한 번은 제가 담양에 있을 때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동계 수련회를 그냥 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이 막내 아기가요, 열이요, 그때 나이가 뭐 5살 전후되었는데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 열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주사를 맞춰서 열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이 아기가요, 우리 막내가 주사 맞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막 너무 거부해가지고, 예? 그래서 주사를 안 맞췄을까요? 맞췄을까요? 맞췄어요. 간호사 3명이 달라들어가지고 팔, 다리, 몸 붙들고 강제로 주사를 맞췄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아이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어떤 이쁜 아가씨가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건져냈습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돼.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흉부를 압박하는 것이 있고 입으로 바람을 넣는 게 있습니다. 흉부를 압박해도 아무 기척이 없어. 이제 남은 것은 입에다 대고 숨을 불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남자가 해야 됩니다. 물어봅니까? 아가씨, 당신 살리면 지금 당신 입에다가 대고 내가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해요. 그러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 뭐 내가 믿어서 제가 넘어갔고 안 믿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닙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죄는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넘긴 다음에 예수님 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단번에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있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과거죄도 용서했고 현재죄도 용서했고 미래죄도 용서했고 예수님 보배 피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죄 없는 의인의 신분이 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1번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게 구원의 증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거든요. 거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죄 아예 안 짓고 삽니까? 그 뜻이 아니죠. 너가 병 고침을 받았지만 네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떤 데서는 방언을 했다고 그걸 구원받은 증거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기성교회로는 제일 큰 손복음교회 신자들을 몇 번 상담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자입니다. 신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그들은 신자입니다. 우리는 성도고. 그래서 손복음교회 신자들을 한번 상담했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믿는 영원한 속죄를 알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어떻게 알았냐니까 어디서 배웠대. 그래서 이분이 구우니까 하다가 상담을 보니까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다른 거를 다 알아도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 나오는데 그 방언을 못하면 구원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복음은 곁다지고 방언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알고도 구원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그 어떤 경우냐면 이처럼 이걸 알아도 이게 이제 격가지가 되고 중심이 방언이 된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담을 또 더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뭐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더한다.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제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세 번째,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 두 강도는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강도, 여러분 어느 편 강도였을까요? 어느 편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돌이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지만 저분은 아무 죄 없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 받는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그 사람이 뭐 평소에 교회를 다녔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구원은 자기 공로와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한편 강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구원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만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4번 구원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으나 멸망, 지옥 형벌은 없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죄 짓고 살아도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네? 앞으로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면 그것도 내 노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부로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5번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죄 사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산속에 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좋아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달빛이 탁 비쳐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오빠가 장난친다고 돌을 던지니까 그 달빛이 깨어지겠지 연못 속에 막 울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답니다. 얘야, 연못 속에 있는 달을 보지 말고 하늘의 달을 직접 보라고. 그러죠. 연못 속에 달을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 바뀔까요? 12번도 더 바뀝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바라보면 달은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6번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주고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앱니다. 알아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들도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들. 자, 첫 번째,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막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되고 들림받지 못할까봐 막 염려가 되고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안다. 믿음에 큰 확신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갈구한다.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좀 그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입이 간질간질해 가지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그조차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 몇 년 지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 자녀들한테, 이웃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입을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9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겠습니까? 자, 우리 어머님들만 대답해봐요. 어머님들 자녀가 아들이 10명 있어요. 10명. 몇 명 있다고요? 10명. 근데 내 옆집에 아줌이 사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자, 나는 몇 명? 옆에 있는 아줌은 몇 명? 한 명밖에 없어. 근데 한 명밖에 없는 그 옆집 아들이요, 심장병에 걸렸어. 이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아들이 10명이야. 까짓것 아들 한 명 주자면서 내 아들 한 명 심장을 떼내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심장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징하고 마이. 10명인데 하나 주지 그랬어요. 근데 안 줘.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요, 내 아들 10명 안에 100명 있어도 옆집 아들 위해서 심장 떼주지 않습니다. 왜? 내 아들 죽는데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근데 10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홀로 독자, 살생자, 아들 자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주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항수관 박사님 영상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죠? 이 부모님은 아들한테 3번 물어도 같이 했잖아요 하는데 아들은 30 몇 번 물었다고요? 23번 물어도 참 사랑스럽다고 했죠.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쏙 터지겠죠. 그래도 끝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주님이 정말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어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쉬운 영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3F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팩트가 있고, 두 번째는 페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필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정도 다 알고 있죠? 우리 어머니들도. 자, 팩트는 뭐예요? 사실. 페이스는 믿음. 필링은 감정입니다. 감정. 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 그렇죠. 팩트. 팩트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믿음. 마지막에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열심히 불교를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예? 나는 부처님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극락 왕생할 거라고 막 100%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는 그 순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죠? 왜요? 팩트, 사실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거나 믿어서 다 거기서 말하는 데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왜 믿냐고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의지한다, 기댄다 또는 맡긴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어디에 내가 기대고 있느냐, 팩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죠. 그 팩트에 기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정말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고 안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무덤덤한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마음의 평강은 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것도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안에서 진리의 뭐죠?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 곧 이꼬로 같다는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 다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 구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뭐 확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양회나 이렇게 가면 많죠.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물어봅니다. 여기 어르신, 어머님, 누구누구씩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구원이 정확한 분들은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용서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물론 그 말씀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맞죠? 맞죠? 근데 구원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진리긴 하지만 아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을지언정 구원받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말씀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물었을 때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 강의를 마치고 나서 가끔씩 이제 인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 솔직히 이 말 들을 때 제일 속상합니다. 이거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은 절에 스님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다 떠나려느냐 하고 했을 때 베드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요,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했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했죠? 핵심은 예수님 피에 의한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님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동시작용입니다.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지만 믿고 성령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총알이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깨지면 통과하겠죠. 유리가 깨지니까 총알이 통과하겠죠. 방탄유리 안 깨집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유리를 통과할 때 유리가 깨지니까 총알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총알이 통과하니까 유리가 깨지는 겁니다. 동시작용입니다. 믿을 때 성령 들어오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했거든요. 듣고 믿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해봐요.
따라해봐. 옆에 있는 분들이 가리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가리켜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됐어요? 네,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날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지만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이 지구상에 구원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한 소년인데 받은 은혜 감사. 게이비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이 뭘 먹을 때 졸졸 따라다니는 까마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주다가 2년 전부터는 매일 정기적으로 모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까마귀들이 모이를 다 먹은 뒤 모이통에 선물을 하나씩 놓고 가기 시작했다. 그 물건들이 지금은 수십 가지 이른다. 이거 보세요. 갈색 병, 귀걸이, 레고 조각, 클립, 단추, 반지, 나사 등등. 그 까마귀한테 먹이를 주니까 어느 순간 까마귀가 그 모이통에다 이런 것을 물어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왜 이렇게 할까요? 고마워서. 자기한테 뭔가 먹이를 주는 이 소년이 고마워서 그게 보답하는 겁니다. 성경의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조차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참 그 영상을 봤을 때 이 영준이란 애기가요, 잘못하면 잘못 마음을 먹으면 부모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부모님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지켜주는 그 부모님이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지만 기특하죠.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참 은혜도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학생도 있는데, 그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죄성은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제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심판받을 염려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 3명이지만 한 아들은 정말 지극한 효자입니다. 한 아들은 그냥 보통입니다. 근데 한 아들은 정말 말썽꾸리게 사고만 치고 다녀요. 자,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말썽꾸리게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까? 아들 맞죠? 예, 내 배에서 난 이상 잘나도 내 아들이고 못나도 내 아들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잘나도 내 아들이고 못나도 내 아들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징계받으려고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꼭 징계가 있더라고요. 당장 주는 징계가 있지만 몰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내가 뭐 교제를 안 나오고 또 죄를 짓고 나쁜 짓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고 더 이제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처음에는 괴롭고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또 대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자기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아프면 더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런 징계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잘못한 모습을 돌이키고 또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뒤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또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지옥 심판과는 상관이 없지만 삶 가운데 또 잘못하면 또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생활 가운데 죄를 씻음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자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백.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예 죄 안 짓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수로 술을 한 잔 마셔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죄도 또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의 삶이 좀 더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자백 생활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다 이제 잠자리 드는데 그 기도를 할 때쯤 되면 그날 하루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 희한하게. 어떤 형제 자매한테 내가 말 실수한 거라든지 또 내가 잘못 행동한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자백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묻은 죄를 자꾸 씻어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자백 생활을 하는 것은 의외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목욕까지 온몸을 다 씻어달라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발을 어떻게 씻느냐? 개인적인 자백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묻은 때를 점점 씻어버리고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고, 때로는 공적인 교제에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털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교제는 발 씻음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고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끊어져. 그래서 어떤 극약 처방을 썼냐면, 공개적인 구역 모임 때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탁 끊었답니다. 그런 게 발짓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부끄럽지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발짓음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허물이 괜히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 기도 부탁하고 마는데, 그렇게 이제 교제가 좀 밋밋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제는 구원 간증도 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간증도 있어야 되고, 또 발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기도 부탁만 하면서 이렇게 교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기도 부탁은 카톡에 올리면 된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잘못 살면 징계가 있고, 또 자백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생활구원, 성품구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생활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 가지인데, 일단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이죠. 점차점차 삶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죠. 그 영혼 구원받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던 것은 마귀 그늘 안에 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걷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영혼 구원의 모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홍해가 갈라지는데 믿은 건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또 한 번 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수가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요단 강물이 막 넘쳤습니다. 잘못 뛰어들면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로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냥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뛰어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구원, 생활구원의 모형입니다. 요단강은 일단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생활구원은 일단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다니까요. 교회 나와서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에 뛰어드는 겁니다. 자,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법궤 안에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두 개는 없어지고 10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세상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하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품구원, 삶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만. 자, 여기가 무슨 교회죠? 장성교회. 여러분 신앙이 장성해야 돼. 신앙이 장성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말에 애가 애 못 키운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여전히 애기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구원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구원 역사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 성분군 생활군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뜻을 정하는 생활이 되면 좋습니다. 자, 내가 오늘부터는 주일날, 수요일날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이면 그 정도는 꼭 나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모임에 다 나오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뜻을 정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줍니다. 틀림이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네 가지 바퀴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함따라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자, 순서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착각하면 듣기만 잘 들으면 되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 배우러 올 때는 듣기만 잘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요 이게 잘 읽어야 돼. 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안식일 날 해당에 가야 돼. 그 평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워낙 귀하니까. 1517년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어디 교회당이나 성당에 가야만 겨우 한 권 보관되어 있고 일반 대중들은 성경책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는 말씀처럼요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너무 흔해.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도 다 한두 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책을 요즘은 어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성경 강의는 다 뜨지요. 예,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들 다 뜨지요. 눌러서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 읽으니까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요,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예.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젖. 이봐요, 이봐요. 이 젖을 잘 먹어야 돼. 보여주세요. 예, 잘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해 보면 말씀 읽기를 힘쓰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말씀을 읽어라, 평생에 두고 읽으라고는 이제 되어 있는데 읽기를 힘쓰라 그런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요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나주 식구들에게는 하루에 10분 이상은 꼭 기도하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게 10분요? 10분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장성교회 성도님들도 하루에 10분 이상 다 함께 시간은 틀리다 하더라도 교회와 복음 전파 위해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빼고요. 따로 시간 내서 10분 이상만 꾸준히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교제생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데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무지 전도법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요 항상 외쳐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당연히 구원받은 형제 통해서 구원받았겠죠. 제가 대학 시험을 한번 떨어지고 재수할 때 있는데 우리 학원에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구원받은 형제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얼굴 말고 지낸 사이였는데 재수하면서 같은 반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요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그 학원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 밑에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모일 거잖아요. 한 2, 30명 있는 데서 갑자기 막 성경 이야기를 해요. 노아 홍수 이야기, 뭐 에덴 동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나중에 막 뭐 육룡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전쟁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별애 다 있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 모습 보면서 너무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제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담대하게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도대체 제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정인의 말에 힘이 있다는 말씀처럼요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수양회까지 가게 돼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즉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외쳐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외쳐야 됩니다. 여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디트리드 본 헤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히틀러와 맞섰던 디트리드 본 헤프의 말입니다. 침묵은 결코 진실일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거듭난 분인데 진짜 독일 나치와 맞서다가 강함이 순교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우리가 읽기도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와 그 찬양 영상 잠깐 영상으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치와 대항하고 싸우다간 이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큰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먹으면, 굳게 결심하면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전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식까지 있어가지고요,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가지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하겠습니다. 떡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하겠습니다. 떡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온 세상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와주시고 우리 장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마지막 집회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통해 더욱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맡은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고 또 합심 협력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고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